오늘은 우리 창세기 23장 우리 말씀으로 헤브론 땅 막벨라구를 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24장에 가면 이삭을 장가 보내고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세 장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라가 죽은 이야기인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면 좋으냐면 사라가 죽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고, 오늘 우리 중에 아내가 먼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을 때 나이를 성경은 127세라 그랬어요. 사라의 인생은 흔히 하는 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사라는 가나안에서 62년을 살아요. 그리고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열국의 어미에 걸맞게 살았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막 쌍둥이도 낳고 이렇게 계속 주렁주렁. 그런데 사라는 이삭 달랑 하나를 낳고 죽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고요. 독자 이삭은 37세였어요. 이삭은요, 사라가 죽은 뒤 3년이 있다가 장가를 들어요. 40살에. 메소포타미아의 바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열국의 어미라는 호칭을 받은 사라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후손이 적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잖아요. 또한 독자 이삭의 결혼식을 불과 3년 앞두고 죽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아들 결혼식 보고 죽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3년 앞서서 죽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라의 인생은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렇게 행복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의 일생은 65세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90세의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불평하지 않고 따라다녔지만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인이라면 사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시당했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하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여인으로 사라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라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이었으며 온갖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딘 여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127세를 살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어요. 여기 사라가 누렸다라는 이 표현, 그냥 살았다라는 말을 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정서에 잘 맞아요. 인생을 누렸다, 행복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라의 인생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삶을, 인생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여인의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한 곳은 사라가 유일해요. 왜 성경은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매장된, 사라가 묻힌 묘지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어디에서 죽어요? 2절에 보면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어요. 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다음 롯과 이별하고 정착한 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줄곧 살지 않고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그랄 땅 브엘세바로 이사 간 다음 그곳에서 쭉 살아요. 창세기 22장 19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도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 얘기도 없이 사라의 죽음을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고 그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사라만 이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 또 야곱, 레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해골까지 다 여기 헤브론 땅에 묻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그의 이 후손들은요, 헤브론 땅을 사서 그 땅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매장지로 삼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자주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던 언약 이야기는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으니까
여종을 통해 낳아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을 아내로 주지 왜 불임 여성 사라를 아내가 되게 해서 원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왜 아이를 못 낳게 하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주실 것 같으면 아이를 잘 낳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불임 여성 사라를 택하여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언약의 자녀는 너희들이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는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낳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혈통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낳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할례 이야기를 했는데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쪼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다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할례가 죽이는 거니까 너의 씨를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 근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하여간 찾으려고 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그러면서 찾다가 결국은 제일 잘 찾는 게 뭐냐면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 사람은 우리가 훌륭하다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결국은 내가 문제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삭이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 여자들은 들어오는 여자들마다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낳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있고 리브가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있고 이삭에게 있는 겁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는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그 아이를 내가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통해? 아이 낳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만 찾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줬는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라가 왜 헤브론 땅에서 죽었고 매장지를 브엘세바가 아닌 헤브론 땅에서 찾았는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12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그때 살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난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매장지 하나 없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가신만 318명이나 두었던 유력한 자예요. 가신이 318명이면 그의 딸린 식구들 합치면 아브라함의 세력은요 몇천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가나안 땅 어디에도 그 몇천 명이 살아야 되는데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굳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말한다면 브엘세바에 갔을 때에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 왕에게 주고 산 운물이 아브라함의 소유 전부예요. 왜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말, 아브라함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며 거류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나그네로 규정하고 거류자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2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과 이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을 하지 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말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난 62년 동안 하나님은 아들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겨우 준 게 뭐예요?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 하나를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정작 숨을 거두자 아브라함은 당장 아내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블레셋 지방에 그랄 왕과 힘을 견줄 만한 대등한 힘을 가졌고 재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내가 막상 죽었을 때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해요. 근데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살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막상 사라가 죽었을 때 땅 한 평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당시에 풍습은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만 사람이 객지에 나가 죽으면 다 고향으로 보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고향으로 돌려보내 장사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그것도 아내를 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땅에다, 가나안 땅 헤브론 이 장소에다가 묻으려고 했고 그 땅을 샀을까요? 62년 동안 하지 않던 짓을 왜 지금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그네로 살지 않겠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은 땅을 사지 않다가 지금 살려고 할까요? 이제부터 나그네가 아니라 나는 주인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았어도 자신의 소유 한 평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태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땅, 내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그네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좀 달라져요. 떠날 때 그걸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나그네로 사는지 아닌지가 이런 데서 결정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사는 이 행동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서 이제부터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 되겠다는 말일까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짜 의도,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땅을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을 사면 일단 물건이 나오면 그것이 내가 살 마음이 있으면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3장은 내용 대부분이 헤브론 땅을 사는 흥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긴 이야기를 제가 생략하고 안 읽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샀다는 거예요? 흥정하다가 샀어요, 결국. 근데 어떻게 샀어요? 비싸게 주고 헤브론 땅을 샀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땅은 아내의 매장지로 사용할 굴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해족속 에브론은요, 막벨라 굴을 사려는 아브라함에게 굴에 딸린 밭까지 다 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족속 이 에브론은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끼어 팔게 한 거지. 여러분, 땅을 사고 파는 분위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23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내 아내가 죽어서 매장지가 필요한데 땅을 좀 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족속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신데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 원하는 대로 택해서 당신의 아내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금할 자가 없다. 무슨 의미로 들려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들려요. 11절 가보세요.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구절도 5절 6절과 비슷한 뉘앙스예요. 마치 에브론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받을 값을 다 받고 그것도 비싸게 받고 줘요. 15절 보세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제가 읽어드린 이 세 번의 성경 구절은요, 전부 흥정하면서 나온 말인데, 마치 해족속 에브론은요, 자기의 땅을 공짜로 줄 것처럼 말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중에 지도자인데. 그런데 가격은 은 400세겔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주겠다고 말해놓고서 실제로는 근데 은 400세를 내고 사라는 거예요. 이 장사 잘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실속을 다 차린 사람이에요. 말로 다 깔아놓고 공짜로 줄 것처럼 말해놓고 실제로는 그런데 땅 이 가격이 은 400세겔이야. 공짜로 줄 마음이 정말 있었다면 땅값을 말하면 안 돼요. 은 400세겔이라는 말을. 근데 은 400세겔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금액이 뭐가 중요해. 그런데 가격은 은 400세겔이야.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내를 장사만 지내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돈을 다 받아내고 상대방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지.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은 400세겔을 낸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른 얘기가 돼요. 로마 시대의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은 한 세겔은 얼마예요? 4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히브리 몸종 한 명의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20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다. 이건 큰 돈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쉬운 말로 바가지 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샀냐는 거예요. 그동안 한 평의 땅도 사지 않던 아브라함이 왜 이 막벨라 굴을 비싼 값을 주고 샀느냐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모든 헷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거래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돈 받고 사고 판 거예요. 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헤브론 땅을 이렇게 비싼 값에 구입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4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후손들을 생각한 거예요. 400년 뒤에 돌아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자신도 이곳에 묻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그리고 요셉의 해골까지 여기에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헤브론 땅에서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헤브론 땅은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만이 아니에요. 훗날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구속의 장소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땅이에요. 사라의 매장지를 산 것은 단순히 매장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헤브론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산 것은요, 비록 한순간 티끌로 돌아갈 우리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헤브론 땅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확인하는 행위, 그게 헤브론 땅을 사는 거예요. (6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땅 어느 모퉁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사지 않다가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비로소 사라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다 말고 일어나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산 이 헤브론 땅,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그동안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방 족속들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땅을 안 사고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 사라가 죽자 그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의 시신 앞에서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구입한 사건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신호탄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산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의 땅을, 하늘을 그가 믿음으로 사는 행위를 이 땅에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목 좋은 땅 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애쓰지 말고 영원한 천국,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땅, 상징적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은 400세겔이 아니라 4000세겔을 주고서라도 사야 하는 땅이 헤브론 땅이며 막벨라 굴이에요. 그 땅을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며 머무는 자리예요. 교회는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나의 가장 값진 것들을 지불하며 사는 곳이에요. 시간 날 때 한번 나와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 활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에요. 왜냐? 여기는 영원한 천국이니까. 우리는 값을 그렇게 지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의 디딤돌이며 발판이고, 그래서 교회는 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어요. 주제가 약간 좀 달라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생각했다가 마지막에 붙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었어요. 슬펐어요. 울다가 갑자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매장지를 사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라는 이 히브리 말에 보면 야쿰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거 일어나,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났는가? 사라의 시신 위에서 일어났는데 히브리 말은 여기를 알파네라 그랬어요. 얼굴 위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울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시신 위에서 엎드려 그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포개요. 그렇게 울었다는 말이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얼굴 위에서 엎드려 울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한 군데 소개하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위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그 과부의 아들 위에 포개었다가 일어나기를 2번 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죽은 자의 얼굴에 산 자의 얼굴을 포개었다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 그는 사라가 죽어서 그냥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어요.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죽음과 아내 사라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증언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자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이 헤브론 땅은 그러한 점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비싼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값이 만약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몇 배로 오른다 그러면 모든 걸 쏟아붓고 그거 사잖아요. 세상에서 그러한 땅을 사면서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천국의 땅을 사는 데는 이렇게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샀던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저와 여러분도 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